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예배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죄가 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그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구든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규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계명 중 하나를 그릇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또 계명 그것을 우리가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서는 이제 죄를 하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 쉐가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릇 범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타라고 하고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쉐가그라고 하는데, 쉐가그는 일종의 어떤 실수를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자신의 어떤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이 그것을 범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때때로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이 그런 죄로, 그 죄의 말하자면 그것을 수렁이라고 하죠.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뭐 양궁이나 이러한 그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을 맞추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관역을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로 맞추는 것보다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훈련되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정말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점점 더 관역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관역은 벗어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쉐가그라고 하는 것이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내가 그릇 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실수로 고의가 아닌 것으로 발생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범죄를 하죠. 그러니까 그 관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격장에서 선수가 관역에 사격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자신의 몸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쏜다거나, 이것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의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것은 의도성을 가진 어떤 정말로 중죄이겠으나, 사단이 범한 죄이겠으나, 우리는 의도성을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본성인 어떤 그 죄악의 성정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습니다 라고 그 말한 것이 뭐 어머니가 범죄인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런 고백이고 한탄이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 했으나 어느새 그냥 관역 밖에 멈춰 서 있는 우리들의 비탄한 심정을 그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속죄죄에 대해서, 이 빗나간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결국 이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속죄죄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기회로 삼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나오죠. 그러면 누군가 그릇 범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사장, 족장, 그리고 이 백성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죄의 단계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4장 3절을 자세하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는데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말입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의 죄고 백성의 죄는 백성의 죄여야 되는데,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아쉬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 죄를 범죄하다, 죄과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가 서로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계셨던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된 그 비극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 욕망, 또 우리 모두의 죄, 우리 모두의 허물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 특정한 범죄자로 그렇게 처벌하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전체의 어떤 자화상이고,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만든 것이고 그렇게 세운 것이고, 또 끝까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미숙함을 계속 가지고, 어쩌면 이 죄를 계속 소멸시키지 못하고 키워온 것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가 소멸되지 않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죄가 나를 찾아냅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때로는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죄 자체는 소멸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죄가 계속 나를 찾아다닙니다. 괴롭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의 죄고 백성의 죄는 백성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죄가 제사장을 통해서 처리되고요,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 전체의 죄로 간주되는 그런 죄에 대한 놀라운 법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부분입니다. 그냥 죄는 다 각각의 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 따로, 네 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해서, 만일 제사장의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럼 그 누구 죄입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미루다 보면 사탄만 계속 악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고 사탄이 그런 것이다. 귀신이 그런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하는 게 꼭 맞습니다. 귀신이 억울해서 정말 곡을 할 처지예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다 미루다가 결국에는 악마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악마를 위대하게 계속 키워줍니다. 악마는 뭐 그런 것을 원하겠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나한테 다 미루는 저 꼴을 보십시오라고 또한 참소하고 비웃겠죠. 우리가 꼭 지금 이러한 모양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가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지 않는 지점 가운데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누군가를 찾아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계속 모든 것들을 다 미룹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때로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더 비참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뭐 그러한 처지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 이 시국에 또 이 시절에 우리 각각의 백성들과 또 뭐 전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어떤 백성 전체의 그 인격이 다 모여있는 어떤 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곧 또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죠. 백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죠. 누군가 남을 정죄하거나 또 어떤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라가 전체가 다 좌익화되어서 재판장들이 다 좌익 재판장들이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르지 못한다면 이 일들은 계속 우리의 현대사에서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되고 법정에 출두하고 혐의가 씌워지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기억이 있는 한 우리의 어떤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던 그러한 지도자들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속죄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거 왜 우리의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정말로 자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허물이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 당신이 그런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가 이제 제사장의 범죄함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백성의 죄를 가지고는 제사장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라 소멸시키려고 하는 제사이죠. 죄를 그런데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사실은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핫하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 자체에 이미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이죠. 아니,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선수가 관역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화살을 쏘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관역 중앙에 맞추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말씀에 정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소망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책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책과 안타까움이 만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고쳐나가고 자세도 바로잡고 그리고 더 관역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연습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가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하타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다루실 준비가 하나님 되어 있으신 겁니다. 죄 자체를 네가 몰라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와의 기도가 끝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오늘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마음은 원했는데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말이 이미 죄를 범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이 하타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깨달음을 통해서 처리되는 아주 놀라운 성결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현재의 어떤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숫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파르는 그 무엇을 이제 파쇄하다, 분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밭을 갈 때 보통 일반적으로 소에게 쟁기를 메워서 이제 아주 딱딱하고 굳은 땅을 지금 한참 그런 철입니다.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가르면서 나아가죠. 땅이 막 파쇄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흙이 안에 있었던 그 흙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기름진 땅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뿌릴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파르 곧 이 소를 통해서 분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그 굳은 마음들, 그 죄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정들이 이제 파쇄되는 것, 여기서부터 속죄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달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4장 13절에서도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범죄가 제사장의 범죄와 같은 것인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죄를 깨달으면 이게 사실은 말씀의 회복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내가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부흥이고요. 그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성전의 완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막 치는데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죄가 없는 자만 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을까요? 지금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야만, 그래야만 자기의 죄가 감춰지고 남의 죄가 더 붉어져야만 자신들의 죄악이 감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죄라고 눈물 흘리는 자는 아무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토라의 어떻게 보면 기능입니다. 토라의 가치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죄가 아니고요. 내 죄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관역으로 더 가까이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오늘 주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제물들, 그 제물을 가져와서 피만 제단에 쏟고 나머지는 다 내장과 머리와 이런 거 다 불살라서 제단 동쪽, 그러니까 영문 밖의 제단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그 안에 배설물들과 다 가지고 나아가서 소멸의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27절, 2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기에서부터 그럼 누가 깨우쳐 줍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고요. 또 동역자들이 깨우쳐 주셔야 되고요. 복음 증거자들이 이것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와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가서 마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당신의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서 뭐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혼자 가서 권고하라. 그런데 듣지 않으면,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죄가 그렇게 컸군요. 내 죄가 죽을 죄였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면 두세 증인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자이고 저는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증거했던 것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습니다. 나 세상에서 정말로 어거스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죄악 가운데서 나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를 만난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는 그 죄악에서 떠나서 관역에 맞추는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완전히 포기하고 얘네들은 다 끝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세리를 예수와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찾아서 두로까지 가셨고요. 세리였던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심지어는 그가 마태복음을 씁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세리 출신의 마태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그렇게 썼을 때는 뭐였을까요? 얘는 끝났어 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증인이 가서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정말로 큰 복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은 왜 그 두세 사람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 대통령의 구속의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왜 이분 옆에 두세 사람이 없었을까?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홀로 왕궁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를,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왜 이분에게는 없었을까? 이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영민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방어적이고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 안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두세 증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괴롭죠. 가까이 있으면 힘들죠. 그래서 공동체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의 죄악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두세 증인이 찾아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자체가, 그게 사실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죄악 속에서 죽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수와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와께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왜 나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그 길로 또 인도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감당하고 자기의 어떤 방어적인 논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이 죄를 죽게 드려야만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각을 뜨고 또 다 해체해서 지금 지금 작년 이 겨울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마치 이런 아주 거대한 죄악을 상징하는 이 소 한 마리가 해체되고 각이 떠지고 머리와 내장과 배설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서 낱낱이 나뉘어지고 또 분류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실은 제단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면 이 소가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이 일들이 그냥 그렇게 소멸되었을 일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전체의 어떠한 그 욕망의 소 한 마리가 완전하게 다 해체돼서 아주 낱낱하게 이제는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점으로 가게 된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때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할 것인지 마귀에게 전가하고 빨갱이들에게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전가해서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는커녕 계속 혐의를 남에게 미루다가 결국 귀신과 악마와 빨갱이들에게만 미뤄왔던 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시점은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의 죄몫을 보면서 그것이 합당하든 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든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글쎄요, 나라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죄악에 대한 그 연계를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경제 공동체다.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의 세계에서는 뭐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죄악 공동체입니다. 같이 죄를 짓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의 죄를 주님 좀 마음에 있으시면 좀 사해 주시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 따로 네 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은 다 죄악 공동체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남의 죄로 치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되는 고발과 고소와 혐의를 뒤집어 씌움과 분노의 돌을 들지 않는 자는 곧바로 그 돌을 맞게 되는 그런 지옥으로 이 땅이 변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분노의 돌의 어떤 끝에 우리의 지도자가 또 대표자가 대통령도 그걸 맞아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기도와 또 회복의 시작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죄를 속죄하시는 예배를, 그러한 제사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윗 왕의 범죄도 또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되고 또 처리되고 소멸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멸의 지점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레와스타라를 레케멘토, 레와스타라를 레케멘토, 아바바바바바. 주여, 주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가 그저 실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의 죄악들을 바라보기만 하며 그것에게 분노하였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돌멩이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판단과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속죄의 제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역사에서 비극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전부의 모습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비통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절망이 아닌 다시 관역을 향해서 화를 먹이고 시위를 당기는 소망을 품은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모든 죄악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